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왜 성탄절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성탄절에 오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는데 그 성탄절을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생각나는 거. 선물, 네, 좋습니다. 중요하죠, 선물.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들은 선물, 또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트리 있죠? 트리도 있고, 또, 캐롤송. 요새는 많이 캐롤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서운한데, 8, 90년대만 돼도, 라떼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 캐롤송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축제의 날 아닌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뭘 기념하는 건데, 어떤 걸 기념하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이렇게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을 할까?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유럽 사람들 나왔는데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기념일,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럽이나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계 4대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인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 세계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한 성인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또 단순한 희망도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많이 짓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가끔 이렇게 허전한 걸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종종. 왜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걸까?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왜 공허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 불안하다. 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천사들이 나타났더니 이 사람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들, 가난한 목자들이었는데 주의 영광이 크게 죄지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주의 영광이 크게 비치자마자 갑자기 그냥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서움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생 속에 느끼던 어떤 근원적인 또 본능적인 불안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의 첫 마디는 책망한 게 아니었어요. 정죄도 아니었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도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큰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이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시는 것인데, 구주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그게 구주예요. 그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도덕적인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윤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기도 하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가 내려간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커피 하나 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나한테 도덕적인 높은 수준만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혼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가면 혼날 것 같아서 교회를 못 가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고 막 뭐 책망하시는, 물론 죄를 지은 죄인들한테 그러실 수 있지만 뭐 무턱대 놓고 막 이렇게 혼만 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텐트를 치고 거했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집을 짓고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이렇게 막 헤매일 때 부모가 그를 찾아서 이렇게 어느 사방이든 다 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은 무엇일까? 선물. 아까 어느 분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만 되면 너무 막 가슴이 뛰었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산타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집에다가 양말 같은 거 막 걸어놓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 양말 속에 초콜릿이 들어있고 뭐 과자가 들어있고 뭐 있으면 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8살인가 7살 때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권투장갑을 사오신 거예요. 빨간색 권투장갑. 그래갖고 동생하고 시합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 아니세요? 평화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런 호전적인 일을 이렇게 시키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좀 호전적인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권투장갑을 가져오셔가지고 8살, 6살짜리 애들을 둘이 시합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코피 맞아. 진짜 실제 일이에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통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가 한 대 맞아갖고 코피 났잖아. 그래갖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아주 슬픈 암울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권투장갑 그런 것도 선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선물, 인간에게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짐이 무거워요. 그렇죠? 무거워가지고 잘 못 쉴 때가 많죠.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 네 짐을 네가 져야지.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삶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네 짐을 져주겠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있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이시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서 그 화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는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 선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용서, 평안, 또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준비되면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좀 더 착해지면 믿을게요. 내가 좀 더 정리되면 믿을게요. 내가 좀 더 약해지면 믿을게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더 약해지면 믿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모습이 조금 이렇게 뭐 묻어있고 막 흠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잘 못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을 뻔뻔하잖아요. 늘 혼나고도 또 가서 또 막 그게 기대고 막 그냥 조롱이래. 이렇게 재롱 떨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지금 나이 먹어서 단어가 좀 발음이 좀 세요. 이렇게. 그렇게 막 재롱 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또 뻔뻔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 동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쯤 돼서 조금 비스무리하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을 많이 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는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카지마 테츠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 야쿠자 하셨어요. 그 야쿠자의 2인자까지 올라셨던 분인데, 이 한국인 아내를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여자분들이 참 대단하세요, 그죠?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또 이분을 교회로 끌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제 야쿠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어쨌든 이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좀 이렇게 좀 찔리는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나 같은 놈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그 길거리에 간판이 보이더래요. 근데 일본에 교회가 잘 없는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그 야쿠자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은 뭐 좀 목사님 같은데 그 당시 젊을 때만 해도 막
정말 깍두기처럼 이렇게 생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니까 막 일본인 목사님 벌벌 떨더래요. 야쿠자가 왔다고. 그래서 막 왜 이러시냐고, 여기 왜 오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 나 같은 놈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문제예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지하실로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성경책을 딱 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야 될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 나카지마 테초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나야말로 진짜 교회 다닐 적임자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야쿠자 사무실 가가지고 확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 다 모아놓고, 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니까 이 죄인들은 다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 교회를 한 40명씩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매주. 그래가지고 그 한인교회 분위기가 한쪽에는 일반인 성도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고, 또 한쪽에는 야쿠자, 깍두기 형제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서로 째려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늦게 왔대요, 30분. 야쿠자 세계는 아주 규율이 엄격하잖아요. 자기 부하를 막 그냥 자기 교회 다니는 상황에서 막 발로 차고 막 발로 짓밟고 막 손을 때렸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폭력은 죄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간증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가 이 폭행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이분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나카지마 테츠오라는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간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좀 들려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라는 짐을 내 삶에 더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더 뭔가 또 귀찮아지고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이라고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나카지마 테이초 목사님처럼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 자기는 야쿠자들은 마약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사무실마다 다 있으니까. 칼로 찔르지 않으면 그런 죄를 어떻게 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야쿠자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려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려고 죽이려고 갔다가 자기 그 두목한테 보고했더니 그 두목이 그럼 넌 파문이다. 이래갖고 야쿠자 세계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자기 부인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도 그렇게 거기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서 나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막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확 겁이 나고, 내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상황에서 다 자기 짐이죠.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그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 그냥 헛된 우상일 수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대통령이 권세가 있죠. 장관이 권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힘입어 본 우리 권세보다 더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굉장히 강대국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부직갱이들에 불과하죠, 사실은. 누군가를 세우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우리 인생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여러분, 고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고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간다. 그래 한번 가줄게. 라고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는 당장 1시간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여기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성탄절에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막 이렇게 괴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성탄절은 사실 그런 분에게 딱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삶의 완벽한 자리에 한복판이 아니라, 인생의 한복판이 아니라 묻어진 자리, 또 비어있는 자리, 눈물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비록 내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